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주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향한 일생이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신 걸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실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유월절에 즈음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실까? 그것은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페사흐라고 말합니다. 지나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런 집은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대비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에 됨의 의미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유월절 첫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때에 준비된 그 집을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집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집을 내어드린 일은 이게 그냥 쉬운 일 같지만 대단히 귀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요. 그 후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 사건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저 기도하고 있는 그 집, 바로 그 집을 자신의 집으로 내어드릴 때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거든요. 마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여인의 헌신처럼 또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님께 내 마음과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나는 아니지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저 말씀 속에 나온 저 못된 사람, 저 김집사나 또는 박장로 그런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러고 듣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잘 아시면서 가룟 유다의 말씀대로 나지 아니었다면 좋았을 걸 알고 계시다면 그 배신하지 않도록 막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버려 두고 그러십니까?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 중에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가룟 유다는 자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회개의 순간을 그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끝끝내 가룟 유다는 돌아서지 아니합니다.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배신할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어긋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며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올바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히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교회 어떤 못된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고집스럽게 굴지만 아직도 주님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혹시라도 오늘날 저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도 좋고 교회도 좋았으련만 그런 목사는 아닙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장로가 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와 자기에게도 좋았으련만 이런 장로는 아닙니까? 이런 목사들, 이런 장로들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불행하고 교회도 교인도 힘들고 상처 입고 불행할 때가 많아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야가 아니라 아무개 목사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씀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품에 안으시고 그가 돌아서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저 어귀에 서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행여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 저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저런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야.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야. 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축복이 없어. 그런 대상이 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훤히 알고 이 철없는 제자들 앞에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의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여러분, 이 절박한 순간, 이 처절한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먹던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시던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간은 지금 그냥 평범한 시간이 아니에요. 행복한 만찬이 아니라고요. 배신과 철없는 제자들 그리고 처절한 고통이 앞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순간에도 주님의 모습은 축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계십니다. 찬송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몸과 피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 앞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로 무릎 꿇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보혈로 적셔지는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절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던 철없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 속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돌이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적셔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뜻없이 보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진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보혈이 적셔져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 인격자들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